오늘 40일 특별 새벽기도 26번째 날, 이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이 이집트에서 이 바로 왕의 경호를 책임 맡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이 시위대장, 즉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바로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어디 행차를 할 때는 항상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딱 있어가지고 그를 지키는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 장군은 그 당시에 바로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최고의 권력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봐도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 얼마나 큰 저택이었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고 그의 집에 얼마나 많은 하인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 보디발의 집에 이 왕에게 잘못을 하는 그러한 이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까지 운영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 감옥에는 관리자들도 있고 또 그 밖에도 여러 하인들이 있는 아주 큰 저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한 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기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보디발의 집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그 많은 하인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점점 가면서 이렇게 승진 처음에는 글쎄요 아주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가 너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너무 잘하니까 눈에 띄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서 그는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보시면요, 부조선지자 214에서 217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시위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그는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 눈에 번쩍 뜨이는 그러한 해설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박식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어 장래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필요한 교육, 곧 과학과 어학과 직무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무늬만 노예로 팔려왔지 실제로는 이집트 유학생이 되었구나. 그것도 어떤 유학생입니까? 이집트 국비장학생. 왜냐하면 보디발은 그를 노예로 부린 것이 아니라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아들로.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아주 높은 고위 관리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또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우리 집에 부리는 노예라고, 자 요셉 이리 와가지고 어디 좀 뭐 좀 갖고 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어유 그러냐고, 어디서 왔냐고. 이 친구는 저쪽 멀리 저기 세겜 쪽에 저쪽 옆에 가면은 헤브론이라는 뭐 그쪽에서 온 것 같다고 하면서 요셉은 아들처럼 지냈어요. 한마디로 국비 장학생이 된 것입니다. 유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집안에서 양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정말 형통한 자가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아주 힘든, 말로 알 수 없는 앞이 캄캄한 그러한 이집트의 아주 노예에서 보디발의 아들처럼 이집트의 유학생, 국비장학생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그의 형통함의 비결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오면서 이집트로 막 오면서 그는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죠. 중요한 건 요셉이 과연 하나님과 늘 함께 할 것인가에 관한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13, 214페이지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굳게 결심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러한 결심을 얼마나 굳게 했으면 그의 영혼이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한 결심 때문에 그가 감동받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단순한 삶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결심, 그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랬어요. 그는요 아주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단순하게 살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곧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살았던 단순한 삶입니다. 그 주변에요, 숱한 죄악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으로 가장 유명한 땅이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절만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 뭐 어마어마한 아주 복잡하고 죄악된 그런 일들이 아주 가득하고, 듣는 거 보는 거 그가 보지 않는 사람처럼 듣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래서 기웃기웃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 그런 거에 기웃기웃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집트의 삶이 얼마나 문란했던 것이 많았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면은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문란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살았던 보디발의 집 안에서도 뭐 그 수많은 노예들 간의 삶에도 여러 하인들 간에 또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뭐 나쁜 소문들, 그러나 그는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그는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뭐 금지된 문제들에 얼쩡얼쩡하면서 막 기웃기웃하면서 신경 쓰면서 그의 머리를 복잡하게 했다라면 그에게 이런 형통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단순한 파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열정에는 파워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잡하면요, 기웃기웃하면요, 힘이 없습니다. 영성에도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열정적인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그의 형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열정적인 부지런함입니다. 여기 부자선지자 214, 217페이지에 보시면요,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할 일을 대신해서 기적적으로 탁 해주셔가지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막 계산하다가 틀렸어요. 뭐 2가마 곱하기 3가마 했더니, 그랬더니 2, 3은 6, 6가마인데 그거를 잘못 써가지고 5가마라고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6가마라고 적어주시거나, 뭐 그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수습해 주시거나, 뭐 놀라운 현격한 기적을 통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이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그랬어요.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세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2 곱하기 3 한번 살펴보고, 그래, 2, 3은 6이 맞지, 보고 점검하고 부지런하게 일할 때 그의 그 부지런함과 열정,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가만히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니까 더욱 열심히 일하고,
믿으니까 더욱 도전하고 믿으니까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니까 도전하는 거죠. 믿으니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만히 손발을 묶어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열심히 정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붓듯 부어지고 마침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으면 가정 총무로서, 그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그가 만약에 그가 어디 무덤에 있었다면 그 무덤도 그는 공원으로 바꿔 버렸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요셉의 축복이, 요셉의 형통이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던 비결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옆에 계시죠. 다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멀리 도망갈 때가 있었지만 이제 주님, 요셉처럼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편에 있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강석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복잡한 생각들로 우리의 영성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단순한 열정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한 주의 일꾼, 성실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흠양하시며 성령께서 꼭 안아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고 즐겁고 또 형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